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제가 이런 거 잘 못해요. 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정말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탄절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가장 기쁜 날을 하사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이 피조물로 마땅히 행할 자세라고 믿습니다. 크리스마스. 이건 그리스도 플러스 미사라는 어원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래전에 아폴로 15호를 타고 우주를 여행했던 우주여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입니다. 제임스 어윈은 아주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에 착륙했을 때 달에서 온 우주를 바라보면서 시편 119편을 낭독했답니다. 시편 119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달은 달에게 말하고. 이 말씀을 외우면서 달 나라에서 주변에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가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창문으로 내다보이는 조그마한 공 같은 별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게 바로 지구였습니다. 축구공만한 별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너무 아름답고, 네, 영롱하게 비치는 별 하나, 이만한 축구공만한 별 하나가 보인 지구를 보았답니다. 그 지구를 보는 순간에 마음속에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문득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 축구공만한 지구를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우주 안에는 수억 개의 큰 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별들 중에서 가장 작은 것에 불과한 저 지구, 그리고 저 지구 속에서 제멋대로 죄짓고 살고 있는 인간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자신이 사람이 되어 저 지구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셨다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도 감격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지구 너머에서 지구를 바라보니까 지구에서 생각했던 성경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감동이 왔다고 그가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성탄을 기념하고 2017번째 성탄인데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래 본체가 하나이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 탄생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탄생은 하나님 탄생입니다. 이 불가사의한 사건을 우리가 무슨 말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어떤 지식을 동원해서 연구한다고 해도 어떻게 이 신비스러운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주에 수억 개의 큰 별이 많은데 이 작은 별 지구를 찾아왔다. 이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는가? 어떻게 이게 풀어질 수 있는 숙제인가?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요즘에는 그 우주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 같은 데, 미국 같은 데는 사설, 개인이 몇 천억 원씩 들여서 인공위성을 띄워서 앞으로 지구가 멸망할 걸 대비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하여 좋은 곳에 살려고 지금 많은 나라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화성 무슨 우주인들 무슨 외계인 이런 이야기들이 많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 하나 풀어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신앙인이고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과 성경에 대한 자부심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우주에 수억 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의 지구보다 큰 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 말씀에 지구의 밖에 하나님이 생물을 존재하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뭐 지금 달나라 가서 뭐 화성에 뭐가 있는가 연구하지만 여러분 앞으로 보시면 알지만 앞으로 제가 죽은 후에도 계속 우주에 대한 개발은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구에만 당신을 닮은 인간들을 여기에만 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또 다른 별에다가 또 다른 이상한 생물체를 두었다면 틀림없이 성경에 써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주에 수억 개의 별들이 작고 큰 별들이 반짝거리지만 오직 그것은 지구를 빛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별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문학적인 재능이 탁월한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성이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지구에 오신 그 묘사해 놓은 글들을 제가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학적 자질을 가지고 영성이 깊은 사람들이 써놓은 것들 중에서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이렇다 할 만한 마음에 와닿는 글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죄인된 인간을 건지려고 이 지구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너무 신비한 일이라서 어떤 문학적인 표현으로 영적인 어떤 것으로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가운데서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을 하나 보았어요. 근데 그 글은 그런 대로 무엇인가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이야기를 필립 얀시가 써놓은 제가 글을 여러분에게 조금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춥고 어두운 어느 날 밤 베들레헴 굴곡진 언덕 위에 영계와 물질계가 극적으로 교차되었다.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시골 뛰기 아이가 되어 오셨다. 다른 평범한 아이들 같이 걷는 법과 말하는 것과 혼자 옷을 입는 법을 배우셨다. 이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결함 속으로 약점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의미한다. 한눈으로 온 우주의 별들을 바라보시던 그분께서 나사렛 좁은 오솔길과 유대 광야의 바위들과 예루살렘 복잡한 거리를 친히 거니셨다. 물질을 만드신 하나님이 물질의 형태를 입고 오셨다. 화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 한 점이 되듯이 극작가가 자신이 쓴 연극 대본의 한 등장 인물이 되듯이 말이다. 여러분,
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를 조금 써놓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조금 마음에 그림처럼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은 자기가 태어날 장소로 베들레헴 구석진 곳에 있는 마구간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가. 오늘 본문에 보면 6절 7절에 보시면 거기 있을 때에 해산의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다.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신 예수를 잉태한 채 호족하러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올 어느 날 갑자기 해산의 진통을 느끼며 산기를 느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빈방을 찾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하고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빈방을 구하지만 빈방을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기가 막 나오려고 하는 이 절박한 순간에 짐승들이 자는 마구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먹이를 담아주던 구유를 털어서 거기에다가 몸에 걸치고 온 한 천을 깔고 짐승의 밥통에다가 하나님이 아기가 되어 오신 그 생명을 짐승 밥통에다가 낳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전능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지구를 만드시고 거기에 오밀조밀 인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장면입니다. 저는 가끔씩 처가댁에 가서 양계를 하고 소를 키우기 때문에 소들이 있는 마구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소 키우는 마구간과 유대 나라 양들을 키우는 마구간이 조금은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마구간은 냄새가 정말 고약합니다. 여러분,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짐승의 냄새가, 짐승의 냄새, 짐승의 배설물 냄새,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그 마구간, 짐승의 밥을 주는 그 밥통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거기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세상에 오지 아니하면 안 되었다고 생각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능한 하나님이 어떻게 지구에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 짐승의 고약한 냄새가 나는 그 짐승의 밥통에 오셨냐 그 말이에요. 죄짓고 냄새나게 살아가는 인간이 무엇이길래 그 높고 아름다운 보좌에 거하시던 하나님이 짐승들이 거하는 그곳에 태어나셔야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탄절에 주님의 그 마음이 담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읽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 신비스러움을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는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을 일컬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10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어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 주목해야 할 사실이 온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이 되어 오신 날은 온 백성, 잘난 자 못난 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 기쁨의 소식. 나에게는 기쁨인데 저 사람에게는 슬픔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들은 대학 붙어서 기뻐. 왜 우리 아들은 대학 떨어졌어?
모든 대학이 합격자 발표하는 날 모든 사람의 기쁨은 아니에요. 떨어진 사람은 정말 쓴맛을 보는 날이고, 붙은 그 집은 기쁜 날이에요. 그죠? 월급을 타는데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막 보너스까지 해갖고 막 넘치게 받아서 봉급날이 너무 기뻐.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도 잘못된 업주를 만나가지고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연말 가서 쬐끔 받아와서 기분이 잡치는 거예요. 똑같은 봉급날이라도 다 안 기뻐요. 그렇죠? 네. 병원에 가서 어떤 사람은 죽을 병을 살릴 사람도 있어요. 기뻐요. 어떤 사람은 못 고쳐 그냥 죽어요. 슬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날은 여기 온이라는 말은 모든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든 기쁨이. 할렐루야. 성공한 사람이든 망한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어지는, 아멘, 그 소식이 바로 예수님 오신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조금 큰 기쁨의 소식. 온 백성 큰 기쁨이에요. 이런 기쁨도 그냥 웬만한 기쁨이야. 여기 큰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크다는 뜻이에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다 누구나도 기뻐할, 너무나도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냐? 오늘날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의도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자기의 사랑스러운 파트너를 갖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파트너, 언제 보아도 사랑스럽고 기쁜 파트너를 가지고 싶어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가 되어서 보기만 해도 좋은, 늘 함께 거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제 갈 길로, 제 욕심대로 가버려 영영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했고, 인간들은 그 하나님이, 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반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은 변함이 없으셔요. 인간들은 변하지 않습니까? 네. 좋아서 결혼해놓고 또 싫다고 그러고. 제가 여러분 언젠가 제가 한번 써놓은 글을 기억하세요? 네. 우리 박 장로님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부터 결혼 무슨 말씀을 전할까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주부에 써놨던, 처음에 좋아서 결혼했걸랑 나쁜 거 보여도 실망하지 말라. 할렐루야. 네. 언제는 좋다고 해놓고 나쁜 거 보인다고 실망하면 되겠습니까? 그리 중요한 건 인간이라고 하는 건 변해요. 인간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은,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계속 믿고 의지하고 싶은 것은 그분은 변함이 없다는 거야. 그분은 한 번 딱 마음을 주면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배반을 해도 우린, 너 알았어, 내가 네 마음을 알아챘어, 그래? 너 나 배신해? 너 끝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 사랑을 주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냥에 팔아먹는데 거기 가서 예수님이 키스를 하는 거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 딱 믿어주잖아요. 끝까지 믿어줘요. 우리가 톡가고 우리가 배신하고 변질된다, 주님은 끝까지 믿어주셔요. 그래서 결국
다 굴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다 감동받고, 할렐루야. 나갔다가 들어온 아들을 부둥키 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좋은 옷을 입고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같으면 들어온 놈아 나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제가 되어서 돌아와도 돌아온 것 하나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다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어제 우리 박은자 권사님, 또 우리 노수영 집사님이 예수님 되어서, 우리 유인남 권사님 돈으로 유혹해도, 쾌락으로 유혹해도, 결국 나중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야, 너 같은 게 세상에 그렇게 막대 먹고 놀다가 어떻게 네가 돌아오냐? 너는 인간이냐? 너는 얼굴도 없냐? 너는 속도 없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다가 와도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찢어지고 그지 깡통을 차고 신발도 못 신고 들어와도, 야, 창피해. 야, 가까이 오지 마.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고 돌아왔다고 하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를 부둥키 안고, 할렐루야, 그래도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주님이 영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나를 섬기며 교제하는 것을, 나와 교제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로 새롭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고민이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돌아선 인간들을 향해서 어떻게 저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들의 마음이 돌아올까? 이게 하나님의 고심이었습니다. 어떻게 옛날처럼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얼굴만 봐도 행복해하는 그런 인간으로 저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저 높은 곳에 앉아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었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결단을 내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일어나서 친히 베들레헴 말구유로 내려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종교입니다. 제가 하나 깨닫는 것은 여러분에게 늘 나누는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자꾸 자신을 낮춥니다. 아멘이시죠? 자신을 자꾸 낮춥니다. 네. 예수님의 은혜를 잘못 받으면요, 자기를 자꾸 높여요. 내가 이런 사람, 아직도 교회 안에 기독교를 모르는 교인들이 많아요. 기독교는 높은 데 올라가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은 낮은 데 올라오라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자꾸 높은 데 올라갔나?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죄된 인간들을 건지려고 높은 자리 버리고 낮은 데로 오는데 인간들은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모순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꾸 낮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자꾸 낮은 곳으로 가요. 네. 기독교는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사 먼저 찾아온 사건, 이게 성탄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찾아왔다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시면 죄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먼저 하나님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미쳐서 죄짓고 반역하고 하나님 등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건지려고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된 우리로서 이처럼 기뻐할 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인간적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을 했어.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사실은 이게 내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는데 때를 놓쳤어. 그래서 내가 정말 이건 내가 잘못한 것이다고 말하고 싶고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때때로 그 기회와 시간을 놓쳐가지고 우물쭈물 될 때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상대방에서 나한테 와서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마음이 걸린 것을 가지고 합당치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먼저 그 사람이 와서 악수를 내밀 때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야, 저게 진짜 은혜 받은 모습이구나. 내가 가서 먼저 찾아갈 용기가 없는 거야. 그런데 상대방에서 잘못한 게 없는데도 그 사람이 먼저 찾아와서 악수를 내미는 거야. 너무 부끄럽고 그 손잡기가 너무 떨리고 너무 존경스럽고 죄를 지은 인간, 하나님을 반역한 인생들이 하나님께 가서 얼굴을 들을 낯이 없어요. 그렇게 어둠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 모습으로 오시면 도망갈까 봐,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 죄인들이 죽을까 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냥 비춰지면 그대로 죄인에게는 심판이 벌어집니다.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 하나님을 보면 그냥 죽는 거야, 죄인들이.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똑같이 추한 모습으로, 냄새나는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쁜 일, 이처럼 미안스럽고 이처럼 감사하고 우리 죄인들에게 이처럼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분을 기뻐하고 영접했습니까? 아닙니다. 구세주가 오심을 기뻐하고 영접한 사람들은 몇몇 안 되었습니다. 성탄 이야기 등장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경배했던 소수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오늘 성탄절 아침에 누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구세주로 오신 그분을 영접하며 기쁘게 영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땅에서는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예수님 오신 것이 다 평화는 아니에요. 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아니에요. 누가 어떤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가? 어떤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가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 짓밟힌 자, 실패한 자, 병든 자, 죄인으로 몰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이 오심을 기뻐하고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시도록 하는데 쓰임받은 요셉과 마리아, 이들은 평생 목공소나 하면서 살아야지 하는 평범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평범한 시골 청년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내놓으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총각 처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의 소리를 듣고 찾아온 목자들을 보십시오. 이 당시의 목자 직업은 직업 중에서 가장 천한 직업의 한 부류였습니다. 남들의 양떼, 자기 양떼가 아닙니다. 남의 양을 돌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받는 거예요. 남의 양떼를 밤새 지켜주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제 이름 석자도 못 쓰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때는 바깥 마당에서 서성거리다가 돌아오는 천민들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탄생을 놓고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했던 시몬이라고 하는, 안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외롭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무슨 소망이나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쁨으로 영접하고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모두 다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벼슬을 하던 사람입니까? 갑부들이었습니까? 유학자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이 가난하고 어디 기댈 데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사는 것, 부유한 것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기쁨으로 마음에 모시는 것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관집 주인처럼 세상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십시오. 부자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유함 때문에 배가 불러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러 오신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그분이 영접지 아니 된다면 그거야말로 최악의 불행일 것입니다. 설령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했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낮아지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늘 비우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가난해지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가끔씩 말씀을 드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제가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제 마음이 가난해지기를 간구하고 목사의 마음이 낮아지기를 간구하는, 네.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임한 사람은 절대 마음을 높이지 않습니다. 능력, 성공. 여러분, 축복 다 좋아요. 진짜 복받은 사람은, 진짜 성공한 사람은, 진짜 예수님으로 영광을 본 사람은 결코 마음을 높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성공해서 여러분 부자가 되어서 마음이 높아진다면,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는다면 그 성공과 그 부자는 어쩌면 여러분에게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줄 수도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고 성도를 기도로 영적으로 섬기는 종이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가난한 마음을 갖기를 늘 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낮아진 마음을 달라고 하염없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유머하는 것 죄송합니다. 예. 정말 손가락 하나만한 것이 더라도 우리 안에서 높아지려는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인간이에요. 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자꾸 높아지려는 마음들을 쳐서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느냐, 이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그가 기도하다가 3,000층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과 늘 방언하면서 성령과 늘 도통하면서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신약 성경 3분의 2를 쓰고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경에 나는 늘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버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나를 매일매일 쳐서 매일 자신을 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복종시켰어요. 천하디 천한 낮은 자리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는 딩가딩가 하는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본받는, 자꾸 나를 낮은 자리에다가, 할렐루야, 낮은 자리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리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안 된다면,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가 안 된다면요, 말씀엔 이상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낮추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 같이 늘 낮아지면요, 다 은혜가 됩니다. 배고프면 다 맛있듯이, 마음이 배고프면 모든 게 다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 같다. 할렐루야. 형제 여러분, 여러분 낮아지시오, 가난해지시오. 그럼 말구에 누이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기뻐하며 즐겁게 그분께 경배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해야 하는 인생의 그늘진 곳에서 소외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람입니다. 아직도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기쁨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온 백성에게 미쳐져야 되는 이 기쁨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방치된 채 버려두어 있는 많은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면 흰떡 한 가락씩을 줬어요. 그때 흰떡 한 가락이면요, 진짜 지금으로 말하면 중국집 팔보채 같은 겁니다. 그거 하나 얻어먹으러 제가 교회 몇 번 갔었습니다. 그때 갈 때 부른 노래가 뭐냐면 탄일종이 땡땡땡, 그 찬송. 제가 지금도 어릴 때 떡국 하나 얻어먹고 그때 기억나는 게 탄일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퍼진다, 은은하게 들린다.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저 산속에 있는 오막살이에도 탄일종이 울린다. 예수님이 온 소식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교회 종소리가 끝인 지 오래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탄일종이 되어야 됩니다. 종은 울릴 때만 종입니다. 울리지 않는 것은 종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죄짓고 감옥에 가 있는 죄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야, 오늘 특식 나온다. 야, 오늘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야, 오늘 너들에게 용돈 지급된다. 야, 오늘 금반지 하나씩 나가. 이런 게 기쁨이 아니라, 죄짓고 감옥에 간 사람들에게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무죄를 선언하고, 그리고 감방에서 나오는 그날이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음의 가장 큰 소원일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은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 복음인데, 기쁜 굿뉴스인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말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한국 교회가 너무 배불렀다는 겁니다. 한국 교인들과 교회가 너무 배불렀어요.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너무 태만하고 안일함 속에서 종교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한국교회, 배부른 한국교회. 그래서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쇠퇴해 갈 수밖에 없고, 세상에 배불러진 한국교회, 라우디아 교회처럼, 야, 우리 교회 부자 교인들 많아. 야, 우리 교회 끌끌한 장로들 많아. 야, 우리 교회 헌금 많이 나와. 야, 우리 교회 교인들 많아. 라우디아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아직도 기쁜 소식이 전달돼 온 백성에게 미쳐야 될 이 소식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해할까. 정말
우리에게 이 세상 갈 곳 없어서 헤매다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맞아들일 품이 있냐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제가 시간이 이제 많이 갔는데 오늘 낮 시간밖에 없으니까 특별한 성탄절 메시지니까 좀 들으셔야 돼요. 제가 우리 승부라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늘 모인 목사님들 4분이 계시고, 그런데 그분 중에 늘 사모님이 한 분이 오셔요.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지만 그 사모님이 차를 마시면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들 한번 좀 판단해 주세요. 제가 잘했나 못했나. 뭔데요? 저기 어느 날 새벽 기도 하는데요, 어떤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오셨는데요, 갑자기 그분이 새벽 기도에 벌떡 일어나더니 그게 뭐냐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나이가 드신 노인이었답니다, 남자. 그래서 당황이 되어서 갑자기 일어나서 우리 교회 그게 뭐냐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마쳤답니다. 근데 다음 새벽에 또 나왔어, 그분이. 그래 또 뭐라고 하니까 또 막 일어나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진짜 이 교회도 적은데 교회를 깜보나, 응? 우리 목사를 어떻게 생각해서 저렇게 일어나서 저런 소리를 하나.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분을 불렀대요. 그래서 그분이 저쪽 유성에 교회를 나가신대. 그래서 이랬대요. 할아버지 교회 나가세요. 그랬대요. 할아버지 교회 가시라고. 기분 나빠갖고. 그랬더니 다들 가시대요. 그 다음부터 안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기도하는 늘 마음이 걸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잘했나 못했나를 판단해 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잘했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좀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저 장태산 오늘 여러분 선물 주신 거 갖고 갈 장태산에 있는 그 목사님이 눈이 작아지더니 뭐라고 하냐면, 사모님 내가 오늘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모님 그건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모님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는 별의별 영혼이 다 있는데, 그러면 우리 장태산에 오는 사람은 다 미친놈만 오는데, 다 이상한 사람들만 오는데, 그들이 칼을 빼갖고 나를 찌르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들이 뒤에서 돌로 우리 부인을 사모를 치려고 하는, 아차 하면 1초만 늦어도 머리가 깨어질 뻔한 것이 몇 번이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 다 보내야 되겠네? 늘 다 가라.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사모님 아직 연단을 더 받으셔야 되겠네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사람도 오고 저런 사람도 오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오고 별 사람 다 있는데 그들을 다 껴안아야지. 가난해서 왔고 슬퍼서 왔고 외로워서 왔는데 이래서 가시오 저래서 가시오. 그러면 누가 남겠냐는 거야. 그래서 사모님 그건 잘못했습니다. 끌어안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셔야 옳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세상적으로 가진 거 없고 초라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를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를 가슴에 품을 만한 여러분 가슴이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외된 자들이 보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함께할 기뻐할 자들이 우리의 마음을 낮출 때, 우리 마음이 가난해질 때, 그때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함께 기뻐할 사람들이 보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예수님을 진정 기뻐하고 찬양하며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요셉이란 뜻은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마리아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며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엘리사벳, 사가랴, 안나, 시므온 모두 다 구원자가 오시기를 평생 기도하며 산 사람들입니다. 구세주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
오지도 않는 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구약의 종도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분이 오시기를 평생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느 날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들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기다리던 님이 왔을 때 얼마나 기뻐할까요? 네. 나는 우리 예수 믿는 여인들이 남편이 수고하고 돌아올 때 그렇게 정말 기다리는, 할렐루야, 그런 여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하는 날들이 그렇게 기다려진다. 여러분, 기다림 속에서 만나면 정말 행복합니다. 기다림은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예수님이 싸우셨을 때 그들은 정말 기뻤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정말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가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기다리던 구원주가 오셨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자기 땅에 오셨어요.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기뻐하려 영접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다고 해서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를 기다리는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됐다든지, 그를 기다리는 사람이 갑자기 귀족이 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전히 그들은 가난했고, 여전히 그들은 목자였습니다.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나사렛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가 구원주로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은 충분히 기뻐하고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구원자를 찬송하고 기다리다가 그렇게 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요,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구세주가 올 것이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을 붙들고 소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 때에 구세주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 동안 주님 오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늘 하늘을 바라보다가 그렇게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은 구원자들을 기뻐하며 구원주가 오실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막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면 많은 사건이 생기지만 막 금방 천사가 되고 막 금방 교만한 사람이 막 금방 겸손한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수없는 훈련을 받습니다. 복음학교, 성경원학교, 무슨 기도학교, 학교, 말씀 기도회, 수많은 것들을 합니다. 작정 새벽 기도회, 크로스웨이 공부, 뭔 공부, 수많은 공부들을 합니다. 그때는 된 것 같아. 이제는 평생 동안 가난하게 살 것 같고 평생 동안 겸손할 것 같아.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며칠 못 가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해도 여러분 금방 삶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금방 막 부유해지고 안 되는 장사가 막 불티나고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탄식하고 잠 못 이루는 고통 속에 있지만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분께 기도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 금방 나서갖고 펄펄 뛰는 그런 장면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는 세상 것을 놓고 구원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구원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성탄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구원주로 오신 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쓰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감사를 쓸까? 이 성탄절에. 그러다가 하나님, 구원주로 오신 거, 나 같은 거 구원해 주는 한 가지만으로도 내가 평생 동안 기뻐하고 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충분합니다. 예, 나를 구원해 주었다는, 나를 영원한 지옥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부활하셔서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었다는, 영생을 주었다고 하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나는 행복해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뭐가 나면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돈이 안 벌리고 나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구원하시는 여호와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라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세상 삶으로 볼 때는 실패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살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죽었습니다. 그가 순교당할 때 인상 쓰지 않았습니다. 아유, 아파 죽겠네. 아유, 미치겠네. 그는 목이 잘리는 순교 현장 속에서도 그는 웃으면서 죽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좌 위에 앉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때려서 죽이는데 보니까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았더라. 할렐루야. 돌에 맞아 죽는데 어떻게 얼굴이 천사 같아? 이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간직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믿습니다. 저는 너무도 의아합니다. 삶이 어렵고 가정적으로 어렵고 애들이 속색이고,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 얼굴이 그런 게 없어. 난 그것이 궁금하다. 그것이 알고 싶은 거야. 어떻게 맨 가정이 안 좋은 것만 수두룩한데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환해? 그렇죠. 신수가 훤하다고.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가 있고 어떻게 저런 해맑은 저런 모습에 나올 수가 있냐고. 그 비밀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다시 말한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말구유 앞에 무릎을 꿇고 낮아진 마음, 빈 마음으로 엎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이 성탄이 진정 여러분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고 여러분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목자들의 찬송, 그리고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을 안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던 그 첫 번째 메리 크리스마스의 기쁨과 행복함이 여러분 가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쁘다.